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인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1문부터 107문까지 있습니다. 이전에 1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인간에 대한 지식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신론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또 구속주 하나님, 그분의 존재, 또 그분의 그 사역, 그분의 사역의 효력, 이것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또 그 진리를 적용해 주시는 또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바로 1문부터 38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간론, 또 기독론, 인간론, 인간에 대한 지식, 또 타락 전에 인간의 그 상태인 원형상에 대한 지식, 그리고 타락 후에 죄의 노예의 의지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타락 후 형상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에 대한 지식,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 지식이 요구하는 바가 바로 이제 이 39문부터 107문까지인데, 이것도 조금 나눠주면 39문부터 81문까지가 율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십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자녀와의 이로서 부성애적 아버지로서 그런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 자녀의 관계가 되었거든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그러면 그 자녀에게 마땅히 우리가 그 아버지를 향한 순종에 대한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본분은 순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순종이 무슨 강압적인 순종이 아니고 앞서 공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감동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러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에 대한 부분이 이제 39문부터 81문 율법, 그리고 82문부터 87문까지가 또 그 믿음과 회개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도 선물이고 회개도 선물이지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공부가 나오고요. 88문부터 107문까지가 은혜의 수단.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말씀과 말씀, 또 성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이 39문은 또 39문부터 107문, 이게 두 번째 부분이거든요. 1문부터 38문까지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그 부분이고, 또 39문부터 107문까지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또 서론이 바로 39문입니다. 두 번째 파트의 서론이 3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시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또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모든 말씀입니다. 네. 그 모든 말씀에 신구약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율법의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반드시 경건의 예배는 경건한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경건의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삶인 순종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가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새겨지면 반드시 그 말씀은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순종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의 실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불순종한 사울에게 자기 마음대로의 예배를 드리는 그 불순종한 사울에게 순종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셨는 건데 선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고 십계명, 율법을 지키고 말씀과 같이 말씀을 순종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순종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혹과 욕심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지라도 그것이 양심이 괴롭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의 순종과 동행의 관계로 나가는 거죠. 그것이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너무나 무겁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새겨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게끔 우리 마음속에서 순종하게끔 기쁘게 순종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철학입니다. 그거는 종교이고 자기의 공로입니다. 자기 공로로 그걸 지켰다면 자기가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게끔 역사하셨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 복을 전하게끔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